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0년간 업무를 통해 수백 명의 가족 갈등 상담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이제 연말을 맞아 가족들의 모임에서 따뜻한 말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불편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당신의 부모님과 말이 끊어진 지 몇 달이 되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형제자매와의 작은 다툼이 지우기 힘든 상처로 남아있지는 않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이 가족관계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당연하다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당연히 자신을 따를 거라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가 당연히 자신을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 형제는 형제가 자신을 당연히 도와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미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남긴 말씀들 속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가족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그 처방전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다면, 혹은 앞으로의 관계가 걱정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분명히 당신의 마음이 한층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진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부모님, 이 형제자매, 이 배우자를 만나게 된 확률이 얼마나 낮은가 하는 거죠. 유명한 통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의 배우자를 만날 확률은 약 1285억 명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당신은 만났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우연히 만나서 당신을 낳을 확률도, 당신의 형제자매가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도 모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확률을 뚫고 만난 사람들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든 가족 갈등의 시작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로 가족을 마주해야 할까요? 자, 이제 부처님이 직접 제시하신 첫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멀리서 찾지 말라. 절을 많이 짓는 것보다, 경을 많이 외우는 것보다 가장 가까운 인연을 해치지 않는 것이 먼저다. 이 말씀의 깊이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관계 개선을 뒤로 미루고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런 것들이 더 높은 수행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정확히 반대를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이 절에 거액을 기부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오늘 30분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불경을 1000번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우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앉아 있는 가족이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주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상처를 주는 사이가 됩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하면서 가족에게는 험한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는 직장 상사의 작은 부탁을 열성껏 들어주면서 부모님의 부탁은 나중에라고 미룹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는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가족에게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 행동이 가장 깊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업이 깊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절대 대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족과의 작은 다툼 하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몇십 년 동안 그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게 된다는 의미죠. 역으로 가족에게 베푼 작은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덕이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족과 함께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수행이며 충분한 공덕인 것입니다. 이제 가장 실질적인 조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기 전까지는 남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가족과 다투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 대화가 끊어진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일했는데 넌 왜 날 모르니? 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넌 왜 날 저렇게 대하니? 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은 왜 날 이렇게만 봐? 난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맞습니다. 가족 사이의 다툼은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외로웠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봐주세요. 이것이 가족 관계의 핵심입니다. 아버지는 책임감 속에서 외로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 자신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죄책감 속에서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외로웠던 거죠. 어머니는 희생 속에서 외로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필요를 뒤로 미루면서 그것이 당연해야 한다는 사회의 압력 속에서 외로웠던 거죠. 자식은 기대 속에서 외로웠습니다. 부모님의 높은 기대가 자신을 누르고 때로는 자신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내몰렸던 그 외로움 속에서 살았던 거죠. 우리는 모두 다른 이유로 외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 외로움을 상대방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웠는데 넌 왜 이해 못해? 하면서 말이죠. 부처님은 여기서 뭔가를 놓쳤으면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상대방도 외로웠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겁니다. 너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상대방의 고통을 먼저 보아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부모님이 얼마나 외로운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형제자매가 얼마나 힘든지 들어보셨나요?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해입니다. 이해란 상대방의 고통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손에 힘이 풀어집니다. 더 이상 누가 옳은지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당신만큼 외로웠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에 대해 정말로 엄격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말은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이 되어 마음에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릴 때 부모님이 한 말 중에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는 말이 있나요? 넌 왜 항상 형오빠만큼 못해? 넌 정말 답답해. 그 정도 성적 가지고 뭘 하려고? 이런 말들 말이에요. 30년이 지났어도 50년이 지났어도 그 말들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모를 겁니다. 당신이 방금 그런 말을 당신의 자식에게 했다는 것을.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악의 순환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그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상대의 마음에 머물고 거친 말은 자기 마음에 먼저 상처를 남긴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족에게 던진 거친 말은 상대방을 상처 주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의 마음을 상처 줍니다.
왜죠? 왜냐하면 당신은 그 말을 한 후에 계속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지? 하면서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부드러운 말은 다릅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힘들겠어. 라는 말을 당신이 한 순간 당신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도 오래 머물지만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하게 남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진실하되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되 진실을 잃지 말라. 이것은 뭘 의미하나요?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더 책임감 있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친 방식, 너 이 성적 가지고 뭐 하려고? 정신 차려. 부드러운 방식, 너의 노력이 흐릿해 보여. 뭐가 힘든 거야? 함께 풀어보자. 둘 다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의 품질이 완전히 다르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진실을 전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말의 품질입니다. 당신이 가족에게 던진 말 한마디는 세월이 지나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절처럼 반복됩니다. 봄에 혼자 나왔던 그 말이 겨울 한밤중에 갑자기 떠올라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에 대해 정말로 엄격하셨던 것입니다. 말은 업이 되어 돌아온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행은 말 하나를 더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도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부처님은 비교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가장 빠른 괴로움의 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간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 뭔가요? 바로 비교입니다. 너는 왜 내 형처럼 못해? 내 언니 봐. 저렇게 잘 살지 않나? 우리 조카도 벌써 결혼했는데 넌 뭐하니? 이런 말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아세요? 이것은 단순한 지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넌 충분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녀들을 비교하는 것이 좋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형의 모습을 따라하면 좋을 거 아냐? 라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은 순수한 상처일 뿐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형과 비교한다. 나는 부모님 눈에 항상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비교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해를 끼칩니다. 형제들 사이에도 비교가 생깁니다. 엄마는 내 동생을 더 좋아하나 봐. 아빠는 내게 더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아. 이 비교는 형제자매 관계를 영원히 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과의 비교는 어떤가요? 우리 옆집에는 벌써 과장이 되었는데 우리 애는. 그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선물도 많이 사주는데. 이런 비교들 속에서 가족들은 계속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교는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비교할 때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형제를 비교할 때, 자녀를 비교할 때, 남의 가족과 비교할 때, 당신의 마음은 계속 불안해지고 계속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초조가 결국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부처님이 남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각자의 그릇은 다르다. 그릇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담긴 물을 맑게 하라. 이것의 의미가 뭔가요? 각자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형과 동생은 다르고 아들과 딸은 다르고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것을 존중할 수 없다면 비교의 악순환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그릇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담긴 물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진 그릇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당신이 형만큼 똑똑하지 않다면 당신이 가진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당신의 자식이 남의 자식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가진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세요.
비교를 멈추는 순간 가족 관계는 극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각자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붙잡지 않는 것.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세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너무 세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넌 이렇게 살아야 해. 이 길이 너를 위한 길이야. 자식도 부모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해. 나를 완벽하게 지지해줘야 해. 형제도 형제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사이여야 해. 평생 서로의 편이어야 해. 그리고 배우자도 배우자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전부일 거야. 나만 봐야 해. 이 모든 붙잡음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스스로의 기준에 맞춰 조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집착은 두려움이다. 이 말씀을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자식을 붙잡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자식이 나를 버릴까봐라는 두려움은 아닐까요? 혹은 자식이 실패할까봐라는 두려움은 아닐까요? 당신이 배우자를 붙잡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배우자가 나를 떠날까봐라는 두려움은 아닐까요? 부처님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많은 경우 실은 두려움에 기반한 집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각자는 각자의 길을 가는 수행자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식은 자신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 독립적인 영혼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의 의무가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자신의 길을 가야 할 영혼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절반이 아닙니다. 당신의 배우자도 자신의 길을 가는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무언가 변합니다. 더 이상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상대방이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의 깊은 실망감이 없어집니다. 대신 무엇이 생기나요? 존경과 신뢰가 생깁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상대방을 존경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존경 속에서 진정한 신뢰가 생깁니다. 저 사람이라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갈 거야. 내가 자꾸 간섭할 필요 없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미덕이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자식에게, 당신의 부모님에게, 당신의 배우자에게 말해주세요. 넌 너대로 잘 살아. 난 너를 믿어. 넌 너의 길을 찾아가면 돼. 이 말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공양이다. 여러분, 공양이 뭔지 아세요? 공양이란 부처님이나 스승에게 올리는 경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화려한 공양이나 비싼 공양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최고의 공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 하나를 건네는 것이 어떤 선물을 사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버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착하게 자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데. 부처님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깨닫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살이라고 가정하면 당신과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50년입니다. 하지만 그 50년도 대부분을 따로 살게 됩니다. 학교, 직장, 결혼. 실제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겨우 수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이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과 배우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당신의 자식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생각보다 짧습니다. 아이는 자라고 독립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완벽한 삶은 없지만 오늘 숨 쉬고 오늘 밥을 먹고 오늘 서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은혜를 입은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하세요. 지금 당신의 부모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세요. 지금 당신의 배우자와 함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세요. 지금 당신의 자식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감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을 수행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깨닫는 길보다 함께 배우는 길이 더 어렵고 그만큼 더 깊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종종 고독한 깨달음을 꿈꿉니다. 한적한 산사에서 명상을 통해 혼자만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항상 자신의 관점으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판할 사람이 없고 자신을 도전하는 사람이 없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길은 다릅니다. 가족은 당신의 부족함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화낼 때 당신은 자신의 무심함을 봅니다. 당신의 남편이 외로워할 때 당신은 자신의 자기중심성을 봅니다. 당신의 자식이 반항할 때 당신은 자신의 권위주의를 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실망할 때 당신은 자신의 불효함을 봅니다. 이 거울들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깊은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은 함께 깨닫기 위해 만난 인연이다.